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시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존주의 철학가들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이데거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 속에 실은 우리 인생에 대한 그 생각을 그렇게 가져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실존주의 철학가들이 대부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던져진 존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던져진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실은 굉장히 이게 흥미로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던져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요, 실은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니까 그에 따르는 책임도 내가 지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 보니까 각자 하기에 따라서요, 어떤 사람은 더 성장하고 변화하고 이렇게 되면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들을,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이 정도 됐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삶의 의미, 나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변화들을 통해서 찾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얼마나 참 흥미롭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고난의 문제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이겨내고 극복하면 나는 정말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너의 안에 있는 꿈을 키워봐, 너의 가능성을 찾아봐,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특별히 이 땅에 던져졌는데 누가 보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태어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적도 없이 살다가 목적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물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아무것도 결국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 땅에 던져졌다고 생각하니까 얽매이는 것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존주의자들이, 그 철학가들이 대부분 인간에 대해서 이 자유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실은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 안에 끊임없이 존재론적인 불안과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선택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불안함이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던져진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내진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보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이야기냐면 보내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는 이 땅에 보내졌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고 이게 던져놓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보내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고요, 목적이 있어서 보내시는 겁니다. 뜻이 있어서 보내시고 비전이 있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내신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요셉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그것을 자기가 혼자 다 끌어안고 책임지고 이런 삶을 산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뜻 안에서, 그래서요, 요셉의 삶이요, 하나님과 이 함께해서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도 가능하고 형제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도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실은 불안한 게 아니에요.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꿈이 있다는 게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비전이 분명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내 인생이 불확실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니까요. 와, 이렇게 좋은 거를, 이게 너무너무 이게 행복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요, 던져진 존재와 보내진 존재라고 하는 이 갈등 속에서 실은 많은 사람들이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적인 세계 가치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살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우리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병사라는 거죠. 그 병사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서 이 땅에서 그냥 타협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잘 싸워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실은 이 병사라고, 하나님의 병사라고 하는 이 부르심과 정체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과 영적으로 싸워가지고 내가 이것을 좀 잘 이겨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싸워서 이기면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저희가 또 대한민국이 또 명절을 맞이해서 긴 이 휴식 시간으로 또 저희가 시간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명절 때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좀 없습니다만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기독교인들과 또 비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큰 갈등이 뭐였습니까? 명절이 오면 제사 문제였죠. 그래서 이 제사 문제 때문에요, 마음속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사 음식을 차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더더욱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부모님께 효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효도를 하지만 그러나 절을 하는 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족들이나 문중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게 핍박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고 상처를 받고 명절만 되면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이래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을 가진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찾아오면 목회자들이 대부분 그 해주는, 위로하시면서 해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차라리 가서 더 열심히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임이 있을 때 더 열심히 가서 준비하고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해버리면, 그러면서 절은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그래도 이 사람이 조금씩 사람들이 그래도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우리가 절 하나 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하면서 좀 이해해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해결책을 제시를 하면 그걸 붙잡고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삶의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더 가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와, 목사님들이 그렇게 권면해 준 대로 잘 해결이 되면 좋은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헌신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 사람을요 완전히 호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늦게 와 버리는 거예요. 이제 혼자 다 고생할 거 하라고 다 준비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은 늦게 오는 거예요. 근데 늦게 와서도요, 아이고 고생 많았네, 아유 수고했네, 절은 안 했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이나 다르네,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면 좋은데 오히려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요즘에 교인들이 다 그렇더라, 우리 옆집에 있는 교인들도,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안심하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결국 누구 들으라는 겁니까? 나 들으라고 속을 박박 긁어놓는 그런 이야기들을 실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갈등 속에서 실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이 좋은 병사로서 우리가 이게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 굉장히 실은 어렵다,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잘 싸워가지고 이겨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관계가 더 깨지고 멀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안 싸우자니 내가 타협하게 되면 이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정말 잘 싸워서 그리고 정말 좋은 결과들을 이루어내는 일은 없을까? 세상에 사도행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찬송했는데 어땠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막 칭찬을 해주고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이요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 놀랍지도 않으세요? 예, 너무 아름답죠.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딱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근데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도행전의 이 교회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건의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와, 이렇게 또 믿는 사람이 많아지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확히 본문을 보면 그 기사와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한 게 아니고 뭐 했다는 겁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라는 겁니다. 아, 맞다. 그러면 우리도 많이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려올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교동협으로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연결되어 있어서 목사님들 모여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재정을 이렇게 들여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돕는 일들을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요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우리나라 이 교회들이요 작은 교회들, 제가 아는 모든 교회들 보면요 하나같이 다 뭘 하냐면 선교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뭐라도 하나 도우려고 하지 돕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한국 교회가 실은 이 돕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요 이 방법도요 아주 이제 많이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이 받는 분들이 받는 데 익숙해져 가지고 교회에서는 당연히 그런 걸 해야 된다라고 아예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하나님께 나오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된다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사람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오늘과 비슷한 대답을 로마서 14장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네, 이런 삶의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로써라고 돼 있죠. 그렇다면 뭔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도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자, 16절 17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초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무슨 일을 하든지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의와 평강에 초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어지는 1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이 전체적인 내용에 가장 그래서 핵심이 되는 이 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것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잘 이해하시려면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육식을 하는 사람들과 육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갈등이 생겼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고,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가서 이 고기도 바치고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많은 고기가 들어오면 이 뭐 사제들이 이걸 다 소화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져다가 시장에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유통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 유통되는 고기들이 정말로 이게 우상 제물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아예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되겠느냐? 이게 안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채식, 마음 편하게 그냥 채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지금 소나 양이 가서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지 않느냐? 걔들은 그저 끌려간 죄밖에 없다. 예. 끌려가서 그냥 당한 거다. 그러니 그 고기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이 뭐 크게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좀스럽게 막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함이 있다면 너무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그 자유를 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편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육식을 먹는 사람 쪽에서는 채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답답한 사람들, 융통성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식을 먹는 사람들은 육식을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성결하지 못한 부정한 사람들 그러면서 비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래서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뭐가 옳으냐 그르냐 이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가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면서 네가 맞아, 네가 틀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나올 때 중요한 건 뭐냐? 뭐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중심에 진짜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여기에 너희들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 양심의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그 고기를 먹는 거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내가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고 하나님이 어찌됐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 사람을 살려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진짜 우리의 초점이 있고 중심이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설명했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은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럴 줄 알고 제가 이제 이것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아내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슬퍼하다가 아내를 이제 매장지에 묻어야 되는데 세상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이가 많도록 살아왔는데 세상에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주변에 있는 헷 족속에게 찾아가서 아내를 묻을 수 있는, 매장할 수 있는 땅을 좀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때 땅을 달라고 할 때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와,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나그네입니다. 그 지역에 지금 나그네예요. 그런데 이 나그네한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입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이 이렇게 장사드리고 뭐 하는 거 다 그냥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는데 누구도 그것을 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기에, 야, 이런 칭찬을 들으려면요, 그 삶을 어떻게 살았길래 세상에 이런 칭찬을 듣습니까? 네, 주여.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될 때 자기 동족도 아니고 나그네인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우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모든 친절함은요, 결국은 세상적인 겁니다. 거기에는요, 계산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이렇게 좋은 칭찬을 받아도요, 이 칭찬 속에는요, 나름대로의 셈법이 다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땅의 주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뭐라고 하냐, 이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 이제 계속 그래도 그거를 어떻게 내가 공짜로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도 이야기하죠.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야, 너무 귀한 말이죠. 자, 근데 잘 뜯어보시면, 아니, 공짜로 줄 거면 뭐하러 가격을 말합니까? 부담스럽게. 그렇잖아요. 진짜 줄 마음이 있으면 가격을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우리 다 아시잖아요. 우리끼리는. 근데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은 400세겔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분명히 아브라함은요, 그저 매장지 굴만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은 400세겔 안에 뭐도 들어가 있냐면요, 그 앞에 있는 밭도 들어가 있고요, 그 나무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경되어 있는 그 나무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 은 40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시세는 잘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 사람이요, 지금 은 400세겔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대부분 시세를 측량할 때 정부에서 이렇게 정해주는 시세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실물적인 시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할 이 사람도 지금 이거를 아주 맥시멈으로 그냥 있는 대로 다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그냥 200세겔만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좀 이제 흥정하려는 느낌이 안 드세요? 네. 그러니까 벌써 그냥 200세겔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400은 이야기해놔야 그 다음에 이제 200으로 이야기했다가 인심을 써도 어떻게 해요? 100 정도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인심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여기에서 시세나 이런 상황들을 다 계산하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흐름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같으면요, 이거 매장지 그저 주겠다고 그러면 우리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네? 그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받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요, 너무 놀랍게 여기에서 흥정을 하질 않습니다. 이 사람이 불렀던 그 액면가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 400세겔을 받는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을 텐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은 400을 계산해서 주고, 이 아브라함이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밭과, 그러니까 굴뿐만이 아닙니다. 그 속한 굴과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나무가 다 있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요, 아브라함은요, 사람들에게서 받는 복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삶의 태도는요, 어찌됐든 나는 사람에게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복을 받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요, 이에 전쟁이 났을 때 모든 것을 다 뺏기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나서서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되찾아옵니다. 원래 그 당시 고대 사회 문화 속에서는요, 이걸 되찾아오면 찾아온 사람이 그 전리품을 갖게 돼 있어요. 그게 법입니다. 자, 그런데도 소돔 왕이 가지고 있는 거를, 그 데려온 사람들은 다 자기 주라고, 전리품은 당신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그런 말이 들릴까 하여 내가 어떻게 해요? 내게 속한 것은,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중심에는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것도요,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지 사람 때문에 부자 됐다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중심은요, 어떻게 돼서든 사람이 주는 복,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따지기 전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결국은요, 이 먹고 마시는 것 세계 속에서는요, 항상 뭐가 있냐면 뺏고 빼앗기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으면요, 누군가는 못 먹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마시면 누군가는요, 목마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제한적이에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 아들이 학교 가면 남의 집 아들은 떨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먹고 마시는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제한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복은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쟁취하고 이것을 얻어내면, 그러면 빼앗기는 쪽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복을 얻어내도 거기에 대해서 빼앗기는 쪽이 있기 때문에 차지한 것 자체는 반쪽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온전한 복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브라함이 막 그 당시에 힘도 있고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자기 말뚝을 딱 바꿔서 여기 내 땅 이렇게 했으면 절대로 존경받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존경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때까지 그 땅을 스스로 취하려는 노력을 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때문에 누군가 손해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사람에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손해보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조카 그 롯하고 땅을 나눌 때도 뭐라고 합니까? 그 마음과 중심이 있었죠.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나는 어느 땅이든지 괜찮다. 던져진 존재는요, 어떻게 됐든 내가 성취하고 이루어내서 보람을 찾고 내 정체성을 찾고 내 본질을 찾고 하는 그런 이 실존주의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건데, 아브라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땅이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땅은 다 괜찮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카에게도 어떻습니까? 땅으로부터 오는 복이 아니라 결국은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요, 늘 먹고 마시는 것, 그런 구조 속에서 늘 빼앗고 빼앗기는 어떤 그런 삶의 구조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있는 말씀,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서로 누가 옳은지 증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증명하려고 하고, 그래도 이거 가지고 그래도 내가 맞는 거지,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를 자꾸 증명하려는 거죠. 드러내려는 거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기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내 삶을 개척하고 실존주의적인 그런 이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내가 이기는 데 관심이 있고요, 내가 나를 옳음을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싸우는 것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든 내가 더 가져오고 내가 더 차지하고, 그리고요 저 집은 떨어지고 우리 집은 붙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통쾌하고,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실은 이런 마음이 교회 안에 지금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요즘에는 그런 게 TV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근데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TV에 그렇게 이제 나오면 뭐 다 주목해 보면서, 우와, 저렇게 예쁜 분들이 이렇게 다 선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세 분이 딱 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분이 서면, 자, 2025년 미스 코리아 미를 발표하겠습니다. 딱 하면서 이제 이게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자, 2025년 미스 코리아 미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미스 코리아 미는, 그렇죠. 이선희 권사님. 네. 아이고, 우리 오집사님 정말 사랑꾼이셔요. 네. 대부분 사회자가 2025년 미스 코리아 미는 이 세 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 긴장감을 더해가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발표하고 나면 이 미스 코리아 미가 막 이게 축하를 받게 되죠. 그러면 축하받고 나면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딱 서면 이제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 2등이 누굽니까? 선인데 선을 발표하지 않고 진을 발표하죠. 그러면 이제 미스 코리아 진을 발표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이제 선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사회자가 다 그럽니다. 2025년 미스 코리아 진 딱 하면서, 자, 그러면서 발표하다가 말고 갑자기, 그러면 상대편이 혹시 진이 되면 마음이 어떨 것 같냐고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뭐라고 합니까? 당황해 하면서, 저는 누가 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참 영광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 자기가 진이 되면요, 왕관 뒤집어 씌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이렇게 처음에는 뭐 괜찮다더니, 막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거기에서 제일 불쌍한 게 2등이에요. 왜냐하면 3등보다 더 잘한 게 2등이고 2등 한 것도 어디입니까? 그런데 3등은요 혼자 축하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진이 발표되면요 2등은 축하도 못 받아요. 그리고 2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진이 된 사람 막 안아주면서 축하해 줘야 되고, 자기는 축하를 못 받고 1등을 온전히 이렇게 축하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그러면 진이 되면 너무너무 기쁘고 만족이 될까요? 실은요, 그것도 그 순간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진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쓰고 있던 이제 왕관 다 벗어주고요. 이거 뭡니까? 망토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벗어주고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중심의 어떤 사고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승리는요, 알고 보면 진짜 승리가 아닌 거예요. 반쪽 승리인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이겨 먹으면 시원할 것 같죠? 아니요. 누군가는 거기에서 패배자가 생기고 누군가는 또 속상한 일이 생긴 거고요. 거기에서 내가 더 가져오면요, 누군가는 또 아파해야 되고요. 뭔가 내가 옳은가 그름을 밝혀내면요, 누군가는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억울함 속에 또 갇혀야 되는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절대로 온전한 승리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손해는 봤어요. 아니, 그 땅을 왜 어떻게 은 400에 삽니까? 아마 최고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손해를 봤지만 손해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그 일을 통해서요, 결국은 자기 아내를 묻을 수 있는 매장지를 공식적으로 얻게 되고요. 나중에 보면 이 막벨라 굴이요, 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요셉도 그곳에 묻히고요. 이게 전부 다 그게 공식적으로 이것은 무조건 다 아브라함 땅이다는 것이 만방에 알려지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땅 판 사람은 뜻하지 않게
아주 큰 돈이 생긴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이 땅을 팔아놓고 나쁜 말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더 존경하는 마음을 갖겠죠. 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장 가서 물건 살 때 깎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옆에서 지나가던 집사님이 권사님 하는 순간 깎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땅을 판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까 지도자라고 다 그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의 지도자가 통 크게 그 은 400세겔로 이걸 다 샀으니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자랑하지 않겠어요? 야, 정말 내가 통 큰 사람 만났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요, 어찌됐든 내가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오히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건 하나도 없고요, 사람에게서 어떻게 됐든 내가 이익을 가지고 복을 가지고 손해보지 않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마음은 전혀 없고, 오직 누구에게 복을 받기를 원한 겁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한마디도 이것이 너 때문에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이 아브라함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절대로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과 영적인 싸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려고 내려오신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악한 권세를 무찌르시려고 싸운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만 앞세우다 보니까 마귀가 알아서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막 집중하시고 그 어둠을 막 몰아내시기 위해서 열중하시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있는 자리에서 더 빛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시고 빛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어둠이 알아서 떠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병사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요, 내가 어떻게든 이 싸움에서 내가 이겨서 내가 저 사람에게 영광스러움, 내 자녀를 성공시켜서 어떻게든 내 빚을 내겠다,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질 때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집에서 밥 하시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밥을 하고 뭐 이렇게 좀 도와줄 때 보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번 그것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부모님들이 막 밥을 합니다. 자, 시켜 먹으면 제일 편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다가 그 밥을 맛있게 해서 딱 주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맛있네, 이렇게 한마디 실은 하는 그 음성을 이렇게 듣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죠. 그 기쁨 때문에 그냥 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가 지금 이런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많은 것을 넉넉하게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기적이 나타나든 이적이 나타나든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의 자리에 중심이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 중심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믿는 자의 수를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승리는요 늘 패배자를 만듭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승리는요, 그 십자가의 승리는요, 모두를 승리하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승리였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실 때 그저 이기려고 싸우고 내가 가지려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